지난주 우리는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 많고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사랑으로 보듬고 다시금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호세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국과 같은 그 죄된 곳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걸음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다른 길을 가도록 우리 목에 멍에가 메어져 있었는데 그걸 벗겨주시고 우리 앞에 멍에를 벗기느라고 고생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며 먹으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고백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나누려고 그럽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이호영 씨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게 있어서 나누보려고 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어머니께서 밑반찬 한 보따리를 들고 제가 사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는 핀잔 속에서 어머니는 배달 음식을 자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큰 통에는 네모 반듯하게 썰어진 수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박값이 너무 올라 사 먹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반색하며 어머니가 주신 수박을 붙잡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수박 좋아하잖니? 아직 못 먹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제가 수박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용돈이라도 건네고 싶은데 다음 달 카드값과 월세만으로도 버거운 처지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제 일할 거냐? 여자친구랑은 잘 지내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말을 하실 법도 한데 어머니는 저의 끼니만 걱정하시다가 해지기 전에 가야겠다고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 저 30 넘었어요. 알아서 잘 먹고 사니까 걱정 마시고 어머니 몸부터 챙기세요. 아들, 이번 달 카드 값은 있어? 없으면 말해.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해. 네, 100억 벌어서 매년 1억씩 용돈 드릴게요. 언제나 하는 농담인대로 어머니는 매번 웃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아쉬운지 연신 뒤돌아보시던 어머니가 버스에 올라타셔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수박을 보고 더 갖다 줄 걸 하고 생각했다. 예전에 내 외할머니가 김치며 감자며 한가득 가져오시면 나도 왜 갖고 왔냐 안 먹는다고 했어. 무거워서 힘들까봐 그랬는데 매번 내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짐 가득 챙겨오곤 하셨지. 어제 너 주려고 이것저것 챙기다가 엄마 생각이 났다. 아,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외할머니 집 가는 길에 몇 자 적는다. 쉰이 훌쩍 넘어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느낀다는 내 어머니. 나는 언제 어른이 되려나. 비단 이 글을 쓴 이호영 씨만의 글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부모, 엄마의 마음, 또 그것을 받는 아들, 딸들의 마음 아닐까요? 어머니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다 알고 또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속 깊은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 일단 육신에 가지고 있는 부모만 하고 있는 사랑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이 땅에서 그 아들이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것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흠뻑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언제 은혜를 갚습니까?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다는 대로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되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그나마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같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을 부르고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품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너는 이제 버려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 품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지금 허물 많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늘 울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유지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은 이익에 따라서 버리고 취하고 그것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상관없이 늘 변함없으시는 사랑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을 때 그 사랑은 더욱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인내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이 튀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정말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어찌라는 의문사, 이 어찌라는 말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반증의 용어입니다.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놓아버려 다른 곳으로 가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8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조금 더 안타까운 본심입니다.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타까운 외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그 안타까움 때문에 탄식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혹시 이런 아픔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버려졌어. 나 혼자 소외된 것 같은 그 마음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것 같은 황량한 그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그 어느 날 내 모습,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 인간관계들로 인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 모습, 이런 아픔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아픔들 때문에 나는 버려졌어,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 나는 외톨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다 나를 외롭게 만들어도 외롭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고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버리셨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근을 당해 먹을 것이 없어 빈 상태가 되어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을 끊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협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하는 그 적군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구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를 취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공공할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대답은 뭐겠습니까? 없다입니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 단단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으십니다. 버릴 수 없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혼자 버려진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결코 내가 버릴 수 없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8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 붙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어그러지고 잘못 가고 왜 자꾸 죄를 짓는 그 상황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는 내 심장이 불타듯이 불붙듯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불타는 사랑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타는 사랑은 우리의 그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죄악의 그 모습들, 아픔들, 고통들, 그걸 다 태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입니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맹렬한 진노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 손길로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말씀하시면 지키십니다. 그 지키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어그러지고 연약하고 조금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는 안타까워서 긍휼의 마음이 크셔서 불같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예, 돌이켜서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늘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긍휼이 불같이 타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긍휼이 불같이 이게 불붙는 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아픔은 녹아져 내립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고통이 치유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연약한 그 부위들을 감싸고 감싸서 회복의 은혜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불같은 사랑을 더욱 간구하고 더욱 구하고 그래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 쉼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불타는 사랑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목표가 있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뭔가 지금 의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게 뭔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고 계시니까 불같은 사랑의 소리를 내시는데, 이 불같은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자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소리를 낼 테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떠라는 겁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죠. 소리를 듣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적당히, 아니면 소근소근 이렇게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내시는데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사자가 소리를 내면 온 살림이, 밀림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아, 사자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구나, 모든 동물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 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요, 자식을 부르는 소리라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한번 먹이를 잡기 위해, 먹이를 얻기 위해 소리내는 그 한 번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어린 사자를 부르는 소리라면요, 얼마나 애절하게 소리를 내짖을까요? 그 소리를 들은 모든 동물들은 어쩌면 벌벌 떨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자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어린 사자가 한 번 부르고 말까요? 올 때까지 부르지 않겠습니까? 온 살림이, 온 밀림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아니 더 크게 사자는 울부짖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자가 어미 사자에게 와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시는 소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무너지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 너희라 할지라도 내게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듣고 내게로 나오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분명히 들어야 될 그 소리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이 외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대상을 본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10절 끝에 보시면 자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소리를 듣고 오도록, 그들이 오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오기를 바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자손들, 지금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다시 소리를 내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본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에게 소리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맞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리에 더욱 민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시는 그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소리를 들었으니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소리를 들었으면 그 소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리를 내셨으니 그 소리의 뜻에 맞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반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소리를 말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듣고 깨달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는 것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삶의 자리로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 이제 그것을 삶의 자리로 순종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다고 생명이, 소리를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다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미 사자의 소리를 듣고 아기 사자가 엄마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 소리로 끝난다면 여전히 그는 위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아기 사자가 어미 사자에게끔 와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푯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리를 바라시는, 소리를 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행동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섬김의 대상을 찾고 섬김의 모습으로 갖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되어 있는 것,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소리를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도 지금 그것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소리를 들은 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은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고 부족하고 흠이 있을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주님의 긍휼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더욱 바꾸어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그 먼 나라에서 애굽에서도 아수르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0절 하반절에도 11절 상반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떨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 모두는 동일합니다. 떨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는 그들 떨며 하나님께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왜 떠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품으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내가 그들 떨며 오더라도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그 집들, 너희들의 그 집에 머물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집이라는 개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원한 집이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큰 안식이 되어지고 쉼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예비하신 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집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소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소리를 들었습니까? 삶에서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내게 긍휼의 복을,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제대로 그 소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안식의 처소를, 안식의 방법을, 쉼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더기에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들, 삶의 모습도, 느슨해졌던 신앙의 모습도 다시금 재정비합시다. 그 정비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우고도 채워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가 매일매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가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풍성한 열매와 안식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